고난을 가운데 있는 속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그런 말씀을 7월 달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에는 조금 더 한 단계 나가서 제목을 고난, 그 상식을 넘어서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고난은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예정된 것이었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고라고 하는 그런 말로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고난의 연속입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 기독교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담의 죄악 안에서 정말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을 수 있고, 또 땅은 엉겅퀴와 찔레를 내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래서 그 고난을 최소화하면서 그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을 터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로서의 삶에서 참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이왕에 맞이하는 고난, 예정된 고난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효율적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좀 더 생산적으로 고난에 참여할 것인가,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성도로서 그 고난을 이해하면서 참여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 풀어야 할 숙제고, 그 고난을 뛰어넘는, 그 상식적인 고난을 뛰어넘는 그러한 그 방법 속에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그런 그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우리 성도가 갖는 지혜라고 할 것입니다. 사실 천국이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천국과 성경에서 나오는 천국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천국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떨어지는 나무 밑에, 과일 나무 밑에서 입만 떡 벌리고 있으면 툭툭 떨어지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것이 천국으로 그렇게들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처음에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 우리 인류의 가장 천국이었던 시절에 보낸 걸 보면 그들에게 일이 있었습니다. 동산을 매니지먼트하는, 다스리는 그러한 일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또 천국은 어떤 것이냐면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싫은 사람은 천국 가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매시간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뭔가 좀 다르게 와닿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천국일까? 그러면서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더불어 함께 누리는, 나 혼자 개인적인 욕심 가운데 누리는 정말 육신적인 그런 욕심을 다 채워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더불어 모든 사람들과 함께 화목하고 화해하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이니 또 천국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런 천국에 대한 영원한 그 개념 속에서도 우리는 잘 알아내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한 자들로서 진정한 고난에서부터 탈피하는 그러한 방법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참 아리송한 말씀들을 주시면서 특별히 천국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도 똑같은 말씀인데,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우리들에게 임하였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룩한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능력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세력을 이겼다고 하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다고 하면 이미 천국이 우리들 속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해주고 있으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룬 자들이 또 시간이 지나면서 죽음을 맞이하거나 주님이 오시거나 그러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이 땅에서 아직도 마귀에게 속해져 있는 사람들은, 욕심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와닿기도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을 또 계속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라고 물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 이룩되어 있고 그 가운데서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이 모든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겪는 고난과 함께 대비해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 땅에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 예정된 고난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벌써 천국을 이루는 고난 가운데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고난의 종류를 다시 한번 여기서 탐구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은 어디에서 오는가? 인류의 고난은 아담과 이브서부터 왔다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 어겨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는 죄악에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쉽게 아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흥망성쇠를 얘기할 때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죄악을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의 망함,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큰 고통, 그 고난, 그것은 죄악으로부터 와진다라고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죄의 삭은 고난의 극대적인 표현인 사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인간의 죄악으로부터 온다. 그 죄악은 뭐예요? 욕심으로부터. 뭔가 더 가지려고 하는 탐닉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다른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또 해석이 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출애굽기 13장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의 영도력 가운데 애굽에서 꺼내놨었어요. 그래서 바닷가 길로 가면은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이 일주일밖에 안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론이 뭐예요? 40년을 돌았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광야로 내몰아서 2년 후에 가데스 바나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부정적인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거기에는 정말 안악자손이 살아서 우리는 정말 메뚜기 떼만도 못하다. 그래 가면은 정말 잡혀서 죽을 것이다. 저들의 노예가 될 것이다. 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인 대답을 했고 그 둘만 가나안에 입성을 하게 되고 그 대가로 40일 정탐 기간을 하루를 1년씩 해서 40년을 다시 광야로 내몰아서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13장에 있는 말씀이나 또 이렇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들은 똑같이 그 맥락을 같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인류에게 사람들에게 또 성도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느냐 고난의 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냐라고 할 때 그들이 그 고난의 길을 통하지 않으면은 어떤 단계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살다가 나왔는데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면 가나안 사람들을 만나면 전쟁할 수가 없는 전쟁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전쟁 경험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천군 천사를 통해서 다 무찌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더 강력했다고 하면 이길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경험이 실질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믿음도 없었고 그런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빼돌렸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고난의 길로 오히려 나아가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과 전쟁할 수도 있고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그런 길들 방법들을 그렇게 터득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로 내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난의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요?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그 상식적인 고난을 뛰어넘는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훈련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믿을 수밖에 없는,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가서 그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훈련의 기간을 주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두말하면 잔소리죠. 다 우리가 살면서 마찬가지로 어떤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이 테스트가 필요한데, 그 테스트를 위해서 많은 고난의 시간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끝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낙심하는 이런 마음을 점점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을 민수기 13장부터 14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의 이 사건을 신명기 1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광야 40년의 직접적인 이유. 이제 이 신명기서는 광야에서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당부 아닙니까? 거기서 이런 모든 출애굽 이후에 정말 그 광야에서 생활을 종지부 찍으면서 그 말씀이 1장에 나오는데, 그 광야 40년의 직접적인 이유가 뭐냐?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일평생의 가장 귀중한 것인 것을, 그 교훈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40년 동안 교육시켰다고 하는 그 고난의 의미를 그렇게 부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어떤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보석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재밌는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잘못을 해서 하면 먼저 경찰서의 구치소에다가 집어넣는답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받으면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구치소라고 하는 곳에 집어넣어서 거기서 며칠 있는지 어떤 데는 그 구치소에서 한 달 동안도 있고 어떤 사람은 2주 동안도 있고 그런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 구치소에서는요, 밥도 제대로 주지 않고, 그리고 그냥 이렇다 저렇다 언제 감옥에 간다 얘기도 안 하고 아주 희망이 없어 보이도록 그렇게 한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거기서 짜증스럽게 왜 밥을 안 주냐, 언제 판결이 나느냐, 이렇게 짜증스럽게 대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는 날이 해서 감옥에 가면은 내가 먼저 감옥에 들어간답니다. 그 감옥 생활이, 그러니까 구치소 생활이 너무나 지겨워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면 그 시간에 따라서 밥도 주고요, 햇볕도 쐬게 하고요, 그리고 운동도 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길에 내가 먼저 달려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웃은 적이 있는데, 바로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정말 그 조금 더 나은 그런 그 세계로 더욱더 그렇게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일주일 갈 거리를 2년 동안 한번 돌려보고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 이렇게 정말 2년 동안의 생활을 안 돼서 또다시 40년의 생활을 통해서 이제는 정말 가나안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생겼구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40년의 생활이라고 하는 이 광야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의 기간이었고 정말 연단의 기간이었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만반의 준비가 되어진 그러한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3장에서 가르쳐 주었고, 또 민수기 13장에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그런 시험의 결과 가운데 그렇게 해주신 그런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죄악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만들어 가나안을 그렇게 회복할 수 있는,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복의 길을, 천국의 길을 허락하시는데, 근데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허락하십니다. 그 주님의 방법, 주님의 때가 언제냐, 그것을 받았을 때라도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정말로 뭐라고 할까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의미 없이 그 자유를 방종으로 생각하지 않고 정말 진실되게 느낄 때 하나님께서 그 때를 삼아서 보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성도들에게는 특별히 고난이라고 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 특별히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믿음 없음을 연단을 통해서 주님만이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갖게 하셔서 주님의 때를 그때로 맞춰서 그렇게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고난이 훈련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나가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의미가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앙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신앙인들은 또 다시 다른 차원의 고난을 맞게 되어지는 것을 또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님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고난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발적으로 옛날에는 고난을 싫어서 수고를 싫어서 피해갔지만 이제는 그 고난의 자리에 내가 동참하는 데까지 나가게 됐다라고 하는 뜻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난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편한 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수고를 택했노라라고 하는 뜻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괴로움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 사도님의 이 고백은요, 이 내가 주님의 그 고난을, 그 흔적을 채우기 위해서 내 몸의 고난을, 주님의 고난을 채우기 위해서 그곳에 그 정말 교회를 위하여, 정말 전도를 위하여, 주님의 일을 위하여 그 고난에 뛰어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적극적인 고난에 참여하려고 하는 마음이 성도가 갖고 있는 또 다른 고난인 것입니다. 자, 고난이라고 하는 정의가 첫 번째 죄의 결과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연단의 그런 그 결과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정말 그 상식적인 고난을 뛰어넘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갖는 고난의 또 다른 종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그 고난에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29절에 가서 골로새 1장 29절에 가서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단어가 바뀝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24절에 썼는데 이 모든 말씀 교회를 위하여 그래서 수고한다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대속하다가 마지막에 29절에 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고난이 아니라 수고한다라고 하는 말로 바뀝니다. 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파시브입니다. 수동적인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겁니다. 근데 수고라고 하는 말은 내가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맨 처음에 한국의 조선 말기에 테니스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왔어요. 땅을 고르고 네트를 치고 말이죠. 이 정말 라켓을 들고 이 정부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양반들이 그걸 보고 뭐라 그랬어요? 아유, 저런 쌍놈들 같으니라고 이 더운 삼복 날씨에 저렇게 다 그냥 사지를 다 벗어놓고 그렇게 더운데 땀을 흘리면서 저 일을 다 한다고 그랬다잖아요. 근데 그 테니스 하는 사람들의 그 기쁨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유 저거 정말 교회가 뭐가 좋아가지고 주일날 쉬지도 못하고 일주일 동안 가서 일했는데 또 주님의 교회 가서 주일학교 하고 성가대 하고 뭐 또 전도도 하고 왜 그런 일들을 하냐 이거죠. 그런데 그것이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의 또 다른 종류 승화된 수고로 능동적으로 옛날에는 파시브를 가지고 있었는데 죄악의 결과로 연단의 결과로 파시브로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 수고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성도들의 고난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3자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고난의 자리에 아직도 있고 나가는 바보 멍청이들이죠. 그러나 고난에 동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수고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꾸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의 종류가 고난에서 수고로 바뀌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가 그 수고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죠? 그 어려운 가운데 그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에서 고아원에 가서 양로원에 가서 수고하는 거예요. 그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 상식적인 범위를 뛰어넘는 그 범위가 바로 성도들에게 있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고난에 스스로 나가는 그러한 그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고난의 종류를 잘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종류, 죄악으로부터 오는 고난이라고 하면 빨리 회개하면 돼요. 늦기 전에 빨리 회개하면 돼요. 그래서 그 고난에 자꾸만 나가는 죄악이 오늘도 나에게 닥쳐온다고 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그래서 죄의 허물에서 또 죄를 나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타락성 부패성의 마음에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덧입어서 그 죄악의 그런 한계에서 빨리 나가는 일을 계속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죽는 순간까지 주님의 나라에 가는 순간까지 이 일은 계속해서 와야 되는 거죠. 또 신앙으로 나가기 위한 고난이라고 하면 빨리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부여잡고 지금 나에게 그것이 정말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야. 예, 알았어요. 아멘. 그리고 빨리 그 말씀을 부여잡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또 한 가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그 고난이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먼저 고난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그 고난을 부여잡고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자로서 수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정말 억눌린 자를 위하여 수고하고 그래서 자발적인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와 수고라고 하는 단어는 전혀 다릅니다. 고난은 수동형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 중에 있는 패시브죠. 그러나 고난에 내가 나아간다라고 하는 수고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씀하신 바울 사도인 것처럼 이렇게 정말 죽을 뻔도 하고 매를 맞고 이렇게 감옥에도 갇히고 이런 일에 스스로 나가는 수고에 동참하는 이런 것으로 고난을 승화시키는 것이 그래서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 수고라고 하는 그 능동적인 그 단어 속에 나가는 것이 성도가 갖고 있는 고난을 탈피하는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천국의 백성으로 승화시켜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단어, 수고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고난을 그저 수동적으로만 당하려고 하지 않고 고난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말 이 상식적인 고난에서부터 헤어나오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면 가족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안 믿었을 때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친구 사이 속에서도 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에이, 잘난 척한다고 하면서. 옛날에는 친구들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술도 마시고 정말 음담패설도 하고 담배도 피고 뭐 이렇게 지냈지만 이제 믿는 사람으로서 달라지고 생겨지면 이제 친구로부터 고난을 받게 됩니다. 또 가족으로부터 이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저도 신학교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 둘째 형님이 저 고등학교까지 다 대줬는데 와가지고 나를 구슬리고 너 할 게 없어서 뭐 목사가 되려고 하느냐 그렇게 구슬리다가 저를 이제 때리기도 하면서 그러고 나중에는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형제간이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준 거 다 벗고 나가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죠. 그러면서 물론 끝내 나가면서 그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기왕 목사가 되려면 제대로 된 목사가 되라 그 한마디 하고 가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우리 형님의 마음을 둘째 형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의 길은 참으로 고생스러운 길인데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교회에서 목사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던 우리 둘째 형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려면 진짜 목사가 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얼마나 큰 고난이었는지 몰라요. 응?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길에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은 너무나 큰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정말 또 다른 종류의 고난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그러면서 그 고난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오히려 경험하게 되고,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우리는 이것을 수고라고 얘기하는데, 이 수고를 함으로써 내 가족이 구원받고 나로 말미암아, 내 수고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죄악에서부터 나오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결국은 정말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멍에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그 결과가 어떤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 다음 주에 더 말씀을 더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고린도 후서 7장 10절 이하에 이와 비슷한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 성도들이 갖고 있는 근심, 이 말씀의 본래의 뜻은 뭐냐면, 바울 사도님이 고린도 교회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고 그 교회 편지를, 고린도전서를 썼습니다. 이것을 듣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근심하게 되었던 거죠. 자기네들의 잘못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것이, 그 잘못을 그렇게 가르쳐주는 바울 사도님의 그 가르침이 그들에게는 심령의 고민이 되었고 고난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갖는 이 고난 때문에, 이 근심 때문에 어떻게 변했냐 하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이. 자, 그 다음에 간절한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은 무관심주의나 등한시 여기는 그런 마음과 반대되는 행위를 얘기하죠. 경성을 얘기하죠. 자, 그런데 변명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변명은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여 용서를 비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가 처음 이렇게 볼 때는요, 그냥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와닿게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자신의 무엇이 정말 무엇 때문에 정말 그 잘못이 잘못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용서를 비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님이 그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오는 정치적인 고통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성도들에게는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분하게 여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자신이 고통의 원인자로 드디어 깨닫게 되어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마음이 되어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렵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포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출발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모하게 됐다라고 가르쳐 주는데,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오기를 사모했다는 그런 첫 번째 의미이기도 되지만, 그러나 더 나아가서 무엇이 내가 성도와 교통하여 연합하는 것을 막는 요소인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기를 심하게 그들이 정말 연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있게 되었다. 잘못을 고치기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벌하게 했다라고 하는 내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죄인인 줄 알아서 내 자신에 대하여 채찍질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의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 것과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의 그런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불평불만을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있는지 모른다고 하면서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성도들은 그 가운데서 한 단계 더 깊은 고난을 이해하는 그러한 그 습득력이 생기게 되어지는데 그건 뭐예요? 정말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다가게 되며 나의 잘못을 더욱더 느끼게 되고 주님에 대한 열망, 갈망이 더욱더 심해지게 되어지는 것을 그 성도들은 갖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말 우리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는 이 상식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고난의 의미를 드디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심은 말씀으로 인한 근심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깔아두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정말 근심의 대상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나 정말 외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서 살지 않기 때문에 고민하면서 거기에 나를 비춰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근심, 곧 하나님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붙잡는 그러한 것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는 근심이 생겨지게 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급급한 근심 속에서 그래서 그것을 알면 그 삶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 좀 고난 속에 나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오히려 수고라고 하는 말로 능동적으로 순화하여서 그 수고의 길로 나가는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내 몸에 채우려고 하는 교회에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고난으로 나가는 그런 삶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요즘 우리 집 사람이 이제 감기가 들어서 아픈데 그래서 오늘 점심은 밖에 나갑니다. 보니까 아침에 키위를 깎지도 못하더라고요. 몸이 아프니까 옛날에는 옛날도 아니죠. 엊그제만 해도 그런 거 아무런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힘이 없으면 다 모든 것이 고난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능력이 있으면 그죠? 그건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 있으면요, 정말 고난을 바라보는 그 삶이 전혀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고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죠? 수고의 자리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 때문에 화목의 제물이 되고 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길에 나가도록 하는 그 수고의 자리에 나아가는 자리까지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살리려고 하는 바울 사도님의 근심과 같은 그 수고의 자리에 나가려고 하는 자세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자세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너무 정말 염세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을 주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보면서 이 광야에서의 고난을 다시 한번 연단의 그 고난을 그래서 또 죄악의 고난을 다시 한번 또 넘어가서 우리들은 성도의 고난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정말 경고적인 고난도 있고 또 장래를 축복하시려고 하는 그래서 연단시키려고 하는 고난도 있는데 결국은 고난의 해결점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알고 그 고난의 열쇠이신 우리 주님을 붙잡고 성령님에게 충만하여서 그래서 이제는 정말 당하는 수동적인 고난이 아니라 수고에까지 나가서 우리들이 성도들의 당하는 그런 그 성도들이 갖고 있는 고난의 자리에 참여하면서 오히려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때문에 감사하면서 또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능력 가운데 그 수고의 자리에 가감히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감격과 감사 속에서 능력 가운데 그 고난의 자리에 참석하면서 나가는 새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는 일꾼들로서 수고에 동참하면서 그러면서도 감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도로서도 마찬가지로 고난을 당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더 어려운 고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라고 하면 이것이 오히려 정말 화가 복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내 자신이 끝까지 주님에게 서게 되어지는 그러한 복으로 바꿔주시고 또 우리가 이런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수고의 자리까지 나가는 고난으로 바뀌게 됩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은 고난의 자리에 나온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제는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그렇게 보여주며 천국으로 만드는 교회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수고의 자리에 참여하는 고난으로서 바꿔서 성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고난이 아니라 수고의 자리에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